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는 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위기 앞에서 반응이 중요하다. 위기 앞에서 반응이 중요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국가적 위기, 사회적 위기,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도덕적 위기. 우리는 위기 속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았던 막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반응이 중요합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부정적이게 되어집니다. 부정적인 그 마음은요,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 기쁨 그리고 소망을 송두리째 산산조각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위기는 악마로 찾아왔다가 천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잘 극복하잖아요. 위기를 잘 견디고 넘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위기는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해 줍니다. 인격적으로 모난 부분을 다듬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시대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어난 사건에 반응을 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 앞에서 반응하는 두 종류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원망했습니다. 엘림을 지나서 신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물론 광야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리고 맹수와 독을 품은 곤충들과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찾기 어렵고 그리고 마실 물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다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 책임지셨습니까? 내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마라에서보다도 더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에서는 쓴물이라도 있었는데 르비딤에서는 아예 물조차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의 뜻은요, 쉬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쉬는 곳. 그런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쉼이 아니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모세와 다투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말로 언쟁했다는 것이 아니라 막 주먹질하는 것처럼 사태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면서 백성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더욱 핏대를 높이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모세가 순종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원망을 합니다. 이유는요, 오늘의 고통 앞에서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고통 앞에서 어제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한 번 더요. 오늘의 고통 앞에서 어제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러나 모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차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물에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셨고 갈멜살에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편 보고 일어났을 때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소원하고 있는 연약한 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에도 위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옮겼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위기가 없는 것 아니에요. 환난이 면제되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위기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왜 위기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신명기 8장에 그 답이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16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시험하시고 낮추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확인해 보시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대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위기 잘 극복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모세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위기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성도들 중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허락된 것인데 어떻게 성도가 점집을 찾아가요?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모세는 어려움 앞에서 상세하게 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떻게 하리이까 라고만 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모세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해결책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소상하게 앓을 필요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되면서까지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씨름한 결과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받았고, 예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아사왕을 보십시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쳐들어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사흘 동안이나 거두게 하셨습니다. 한나도 위기 앞에서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았고, 히스기야 왕도 위기 앞에서 기도하여 생명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위기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따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5절 6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4가지를 명령하고 계세요.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백성들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가지고 가라, 그리고 호렙산 반석을 쳐라.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을 쏟아붓고 있고 언제 돌을 던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왜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하셨을까요? 문제를 피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장로들은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증인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증인으로. 자, 그리고 또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고 한 거예요. 자,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어요? 나일강을 쳤더니 물이 피로 변했던 지팡이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였던 것이지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고 한 것은요, 기적을 기대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아무 반석이 아니었어요.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었어요. 바위는 단단한 물질이에요. 바위를 둘러 쪼개고 가루를 내고 그리고 녹인다 할지라도 물이 나오지 않는 그것이 바위예요. 바위는 태초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그런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한다는 것은요, 바위의 성질을 거스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6절 하반절 말씀 읽어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순종했습니다. 그 성난 이 백성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반석을 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목마름이 해결되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어디에 서신대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신대요. 그러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호렙산에 있는 아무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신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이었어요. 누가 반석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서 있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치게 되어지면 누가 맞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맞으시는 것이지요. 정말 맞아야 될 대상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매를 하나님께서 막기로 자청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재앙과 심판의 지팡이를 대신 맞으신 것이에요. 그 순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반석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래요? 그리스도시래요. 그러니까 반석을 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의 그런 지팡이를 맞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고초를 우리 주님이 대신 맞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생수의 양을 강이라고 표현했어요. 강이라고. 시편 105편 41절 말씀 읽어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강같이 흘러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도 와서 마시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서도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위기가 각처에 막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만 쳐다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어요. 쳐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치다가 지팡이가 부러질 것 걱정하지 마세요.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는 문제도 말씀 붙들고 치십시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말씀 붙들고 치십시오. 그래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맞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신령한 반석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주시며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아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두 손 높이 드시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한 번 더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서 그 매를 맞으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어질 거예요.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피할 길 주실 거예요. 넉넉히 감당하게 해 주실 거예요.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모세처럼 위기 앞에서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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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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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렇게 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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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있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투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눈으로 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마음껏 간증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모세처럼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위기 앞에서 모세처럼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서 모세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자, 우리 동탄도 비춰주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저요. 자, 파송 찬양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성경 66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보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다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많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가 아버지 복받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통해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 만남의 복, 재물 얻을 능력 더하여 주시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가 다 복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세처럼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